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39장을 같이 보았습니다. 참 요셉의 애굽에서의 삶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39장은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이제 팔려 애굽으로 내려가게 됐고, 또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서 보디발이 종이 되었다가 여기에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돼서 집안의 모든 살림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되었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요셉의 이렇게 그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가정에서 이제 11번째로 태어났고, 또 그가 자라면서 지혜롭고 총명이 있고 또 나름대로 모든 일을 잘 처리하는 그런 처리의 능력들이 아마 요셉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또 야곱은 요셉을 사랑했고 그에게 채색옷을 입혔는데, 채색옷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손목에까지 있는, 손목이 있는 긴 그런 겉옷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관리자의 자리에 앉혀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사실 목동으로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야곱의 집안 살림 전체를 관리하는 관리자의 위치에서 그 살림을 갖다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사실 야곱의 살림이 얼마나 컸든지 그의 형 에서와 함께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가나안 지방에 같이 머물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큰 거부가 되었습니다. 더구나 아버지 이삭도 큰 살림을 이뤘고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갖고 큰 살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살림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그러한 그냥 이렇게 잘 살더라 이런 수준이 아닌 것이죠. 더욱이 그 에서의 경우에는 세일산으로 가서 그 지역에서 큰 에돔이라고 하는 큰 국가를 이룰 만큼의 그러한 큰 아주 살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 야곱의 경우에 그러한 더구나 10명의 아들들이 다 나누어서 양들을 치는 이런 큰 살림을 이끌어 가는 데는 분명한 관리자가 필요한 것이다. 근데 그 일을 아무래도 요셉이 담당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관리자 입장에서 뭘 해야 되는지를 잘 알게 된 것이죠. 그런데 형들 중에 보면은 형들이 게으름을 피우고 빨리 걷지 않고 어디 가서 그냥 농땡이 치고 이런 일들을 이제 보게 되니까 그 아버지에게 그런 것들을 이제 알리고, 그래서 이 살림 전체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일을 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됐고 결국은 이제 팔려서 애굽으로까지 끌려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때 나이가 17살입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와서 그가 이제 종으로 팔려간 집은 바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오늘날로 보면은 친위대장이라고 하면은 경무실장 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바로의 아주 최측근입니다. 사실 경무실장 친위대장을 아무에게나 맡기는 것이 아니죠.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내 목숨을 갖다가 정말 맡길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아니고는 친위대장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경호실장도 아무래도 경호실장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바로로서는 굉장히 아주 신뢰를 받는, 그러니까 이 친위대장의 위치는 굉장히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또 그에게는 뭐가 있겠습니까? 큰 살림이. 그래서 이 보디발이 애굽 이제
요셉을 그의 종으로 사서 이제 종으로 부렸는데, 그런데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2절입니다.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서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러니까 이 보디발이 애굽 정말 요셉에게 어떤 일을 맡기면은 그 일들이 굉장히 잘 그것을 일을 잘 치르고 또 잘 감당하고 그래서 형통한 것을 갖다가 보디발의 눈에 보일 정도였다. 우리가 그런 것을 여기서 보면은 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에 있어서는 그것이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알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보디발의 눈에 띈 겁니다. 보디발의 눈에 띄어서 이제 일을 하나하나 맡겨가니까 그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 보디발의 살림이 그냥 단순히 어느 가정에 그냥 뭐 이렇게 가정 살림 정도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애굽의 바로의 친위대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살림도 정말 큰 그런 오늘날로 보면 큰 기업 그런 대기업의 살림에 가깝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 일을 갖다가 전부 다 맡아서 관리하는 그런 가정 충무가 됐다고 하는 것은 그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그렇게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살림을 갖다가 관리하고 그것을 갖다가 이제 컨트롤하는 그런 지혜도 있었고 능력도 훈련도 받았어요.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형들한테 미움을 사게 됐고 애굽에까지 내려왔는데 애굽에서 또 보니까 그의 그 총명과 그 일의 그 형통함이 잘 이끌어가는 그 모습이 보디발의 눈에 띄니까 보디발이 그를 가장 총무했어요. 거기까지는 참 좋은데 그 이후부터 그에게 이제 큰 도전이 오기 시작합니다. 누구에게? 바로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우리 요셉을 갖다가 유혹을 하는데요. 여기 6절에 보니까 요셉의 모습이 보면은 어떻다고요? 용모가 뛰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마 라헬이 어땠습니까? 그의 라헬의 첫째 아들 아닙니까? 요셉은 라헬이 보면은 정말 야곱이 그냥 첫눈에 반했어요. 첫눈에 반해서 그를 위해서 7년을 갖다가 수고하는 것을 정말 며칠같이 하루같이 여겼고 또 그 다음에 그것을 위해서 또 7년 그러니까 14년을 갖다가 라헬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을 전혀 거기에 대해서 아깝게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라헬의 용모가 굉장히 뛰어나고 아름다웠어요. 근데 아마 이 요셉도 그런 엄마의 용모를 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참 아름답고 여기에 보니까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보디발의 아내 눈에 들어왔게 됐고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유혹을 하는데 이제 요셉은 그것을 철저하게 거절하고 여기 보면은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집에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우리까. 그래서 참 여기서 우리 요셉의 이러한 마음이 참 놀라운 것은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도를 갖다가 그가 이미 배우고 또 그 뜻이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아직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십계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계명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그런 요셉의 삶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남의 아내와 동침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악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이미 율법적으로 하나님의 법도를 그가 알고 있었고 그 법도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7계명과 10계명에 말씀하시기를 간음하지 말라. 또 뭐면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그러한 10계명을 갖다가 주셨는데 그 계명을 주시기도 벌써 아직도 400여 년 전에 그러한 요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 주인에게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해요?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러니까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것을 우리 요셉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여인의 모함에 빠지게 되고 옥에 갇히게 되고 거기서 좀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옥에 들어가기까지는 한 10년이라고 하는 시간. 지금 가정 총무가 되기까지는 몇 년이 걸렸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간 종의 시간은 한 10년의 시간을 보냈고요. 그리고 이제 옥에서 3년을 보냅니다. 그가 그 옥에서 나올 때 30세였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우리가 감옥 생활이 3년으로 보면은 그러면 지금 한 10년 동안에 이런 모든 일들이 지금 진행되어 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 참 관심이 가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23절 마지막 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말씀합니다. 39장에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은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우리가 생각할 때 형통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참 저 사람은 참 형통하게 잘 됐다. 그러니까 뭔가 잘 되고 성공하는 거, 또 원하는 대학에 들어간다든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간다든지 사업이 잘 되고 좋은 사람과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행복하게 사는 그 모습을 볼 때 참 저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성경은 오늘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요셉 보고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정말 이게 잘 된 사람들, 정말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저 사람과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참 부러운 마음들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요. 요셉 같은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참 형통하게 됐네. 부럽네? 그럴 수 있을까? 이런 것이죠. 정말 요셉은 잘 되는 것과는 전혀 정반대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잘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참 꿈을 꾸었더니 형들이 미워해가지고 죽이려고 들고 목숨은 겨우 구했지만은 이제 정으로 팔려서 애굽으로 내려와서 보디발 집에서 종살이를 열심히 했더니 또 보디발의 눈에 띄어가지고 가정 충무가 돼가지고 그 집안일을 잘 다스리게 됐을 때 이제 좀 잘 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갖다가 아마 가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서 매일 괴롭습니다. 사실 가정총무로서
그 집안을 갖다가 매일 드나들어야 되는데 볼 때마다 그 이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있으니 얼마나 괴롭습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모함을 받아서 옥에 갇혀 죄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뭐 재판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옥에 갇혀버렸습니다. 무슨 종이게 무슨 재판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형량도 정해진 게 아니에요. 언제 옥에서 나올 수 있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무기수로 감옥의 죄수로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요셉입니다. 그런데 오늘 39장 27, 23절 하반절에는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또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형통케 하셨더라. 형통케 하셨더라. 옥에 갇혀 죄수로 사는데 형통하면 얼마나 형통합니까? 아니, 우리 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면 이게 형통한 겁니까? 이야, 저는 뭔가 좀 잘 되는 듯 하더니 아이고 또 옥에 갇혀서 죄수가 됐네. 얼마나 악을 행했으면 저렇게 죄수가 됐어. 여러분 중에 뭐 거짓 미투에 걸려가지고 모함의 덫에 걸려서 옥에 갇혀갖고 징역형을 살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야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참 여기 있을 수 있고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니, 나는 억울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은 저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럴 수 없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지 않으려고 정말 순결하게, 정직하게, 신실하게 살려고 했는데, 이 거짓 미투죠. 오늘날 지금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모함에 빠지게 되고, 그러니 이제 사람들이 이야 지금 못된 놈이 저는 천하에 저런 못된 놈이 어딨냐. 뭐 종으로 그래도 조금 대우해주고 좀 가정 총무로 삼았더니 이놈이 이제 주인 부인을 갖다가 뭐 이렇게 노려? 이런 천하의 주길로. 일단 이 세상에서 정말 죽어 마땅한 자로 우리 요셉은 바닥으로 던져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 요셉이 39장에서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나 탄식이나 좌절이나 뭐 분노나 이런 것들이 드러나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애국으로 끌려오면서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간 그 시간 참 큰 변화죠. 한 가정에서 가장 사랑받는 아들로 있다가 종으로 끌려가서 종살이를 해야 될 때 그는 참 그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아직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시기 전인데도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분명히 요셉은 알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라고 하시는 7계명과 10계명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39장 9절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죄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았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악이다라는 것을. 사실 이때 요셉의 신분이 뭡니까? 종이거든요. 종은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인 보디발의 아내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해야 되고 따라야 하는 것이 바로 종이 갖고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 명령을 따랐다고 해서 죄로 다스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더욱이 애굽의 통상적인 관습과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보는 것은 주인 우리 남자 주인이 여성 그 종들을 갖다가 농락하는 것처럼 여성 주인들이 남성 종들을 얼마나 성적으로 농락하는지 우리는 역사 속에서 많이 그런 것을 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종들을 향해서 너 이놈! 넌 죄 지었어. 죽어 마땅해. 그런 일들은 없었어요. 근데 그 애굽의 통상적인 관습과 하나님의 법이 서로 대립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 라고 사실 이 말씀을 39장을 갖다가 준비하면서 굉장히 제게 많이 도전이 됐습니다. 요셉이 그래 나는 종이니까 주인 말에 순종해야지 하고 보디발의 아내의 요구를 들어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옥에 갇혔을까요? 안 갇혔을까요? 아마 나름 그 집에서 더 높은 권력을 가지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뭡니까? 보디발의 인정뿐만이 아니라 아내도 이제는 요셉의 말에 그냥 잘 들었을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런 문제에 부딪히게 될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또 교회의 규례를 따르겠습니까? 아니면 세상 법을, 세상의 관습을 따르겠습니까? 요셉처럼 하나님의 법을 따르다가 세상에서 죄인이 되어갖고 옥에 갇힐 수 있습니다. 파렴치범으로 감옥에 가두고 언제 나올지 모르는 그런 무기수가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갖다가 그 옥에서 마무리 지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그런 데를 향해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자꾸 더 통합 요새 무슨 뭐죠? 요즘에 만들려고 하는 법들이 뭡니까? 이런 동성애라든지 성적인 이런 문제를 이제는 교회에서 안 된다 얘기하면은 이제 감옥에 갈 수 있는 그런 시대로 가기 위해서 자꾸 그런 법들이 이제 만들어지어 가는데요. 지금 요셉이 당하는 일이나 앞으로 우리가 놓여질 수 있는 환경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럴 때 그거는 하나님 앞에 악이다, 죄입니다 라고 요셉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둘 것이고 이런 아주 천하의 큰 죄를 지은 파렴치범으로 여러분들을 몰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요셉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형통하였더라. 물론 우리가 그 이후의 결말을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의 의미를 갖다가 동의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말을 모르는 요셉이 아멘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는 세상의 형통함 잘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께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자신의 목숨보다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런 요셉에게는 종이 되어도 죄인이 되어도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더 귀하였고,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항상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동행하며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감사함으로 받고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옥에 갇혔을 때 이런 원통한 일이 있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그리고 거기서 화를 내고 그냥 그 주인 이 나쁜 XX 그러면서 거기서 그냥 원망하고 거기서 그냥 그렇게 살았다면은 거기에 간수장이 요셉에게 그 모든 일을 다 맡겼겠습니까? 주인, 지금 이게 감옥이 어떤 감옥입니까? 이 감옥은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입니다. 보디발, 바로 친위대장 보디발은 단순히 그냥 그 집이 그 집만 있는 게 아니라 감옥도 함께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40장에서 그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간수장이 생각할 때 이런 나쁜 놈이 있나 말이야. 그냥 주인의 아내를 갖다가 농락하다가 이게 잡혀 들어가서 이런 나쁜 놈 매일 두들겨 패고 매일 그냥 그걸 갖다 괴롭힐 수 있는데, 근데 그 모든 일을 갖다가 다 요셉에게 맡기고, 그리고는 다시 그의 손에 맡긴 것은 살펴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그것을 원망하고 거기서 단식하고 좌절하고 욕하고 울부짖고 그러지 않아요. 그 하나님께서 또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에 대해서 그는 거기서 또 감사하고 거기에 맡겨진 일들에 최선을 다할 때 간수장이 그것을 보고 이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의 머리가 돼서 이 집안일을 다 그렇게 돌보던 그 이 사람이 참 그 부인의 성향을 갖다가 사람들이 몰랐겠습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의 성향을 알았을 것이고, 결국은 이 사람이 모함을 받아서 이렇게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그들도 어느 정도까지는 감을 잡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보디발이 그 아내의 그런 성향을 몰랐다면은 요셉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냥 거기서 그냥 목을 베서 그냥 내 아내를 갖다가 이게 농락을 해? 이런 나쁜 놈이라고 아마 거기서 그냥 목을 참수해갖고 죽여버렸을 거지. 너무나 종아니까 죽인다고 한들 그냥 평상시에 죽여도 아무도 문제가 되지 않는데 더구나 친위대장 아닙니까? 더구나 이건 분명히 죽여도 마땅한 큰 죄를 이제 거기에 죄의 제목이 얹어졌는데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죽이지 않았다고. 거기에는 뭔가 이 보디발도 요셉이 그런 사람은 아니야. 뭔가 아내의 성향을 갖다가 좀 어느 정도 이제 처음에는 화가 올라왔겠지만은 생각해 보니까 요셉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그냥 목에 가두고 말하는 걸로, 목에 가두는 것으로 끝을 낸 것으로 그렇게 보아지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옥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맡겨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니까 원망하지 않고 거기에 다투지 않고 그렇게 하니까 간수장이 눈에 띄고 결국 모든 재반일들을 다 요셉에게 맡겼어요. 만약에 요셉이 거기서 그냥 어떻게 하나님 이룰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를 갖다 이렇게 감옥에 던져놓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거기서 그냥 그런 일반 제주들 같이 그냥 자기 인생을 거기서 허비해 버렸다면은 아마 요셉의 삶은 거기서 마무리됐을지도 모릅니다. 거기서 끝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가 모든 간수장이 해야 할 일들을 도맡아서 행함으로써 결국 우리 40장에서 그에게 기회가 주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고난에는 하나님의 깊은 계획하심이 있고 뜻이 있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형통함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우리 장래 일 뒤에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어질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여진 여러분들이 놓여진 환경에서 우리 요셉과 같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런 형통함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때 그것이 비록 사람들로부터 정말 이렇게 미움을 받고 옥에 갇히고 뭐 이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을 머리로 세워주시고 또 형통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고 계획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안겨주시고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환경에 또 여러분들이 놓여있는 이 처지를 인해서 좌절하고 낙담하고 그러지 마시고 우리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맡겨진 일들을 여러분들이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고 최선을 다할 때 분명히 하나님 사람들도 보고 하나님도 본다. 우리가 늘 잊지 마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창세기 39장 요셉의 삶의 여정들을 쫓아가면서 우리에게 또한 주시는 메시지들을 우리가 받아봅니다. 참으로 요셉이 놓여있는 환경에서 철저히 하나님의 뜻대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참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참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아버지 걷고 있을 때도 주님께서 아버지 하며 참 지팡이와 막대기로 주님 우리 요셉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 우리 인생도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의 우리의 앞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에 우리가 놓여있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참으로 요셉과 같이 뜻하지 않은 내가 원치 않는 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주님 그러한 우리 동안교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심령에 주의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셔서 참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머리로 세워주시기를 원하시고 높은 데 세워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철저히 믿고 의지하고 오늘의 처지, 오늘의 상황으로 인하여 낙담하거나 좌절하거나 거기서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가는 우리 동학교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참으로 그 앞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참으로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우는 것과 같은 놀라운 인생 반전이 오늘 우리 동학교 성도들에게도 다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인생 반전의 그 역전의 역사가 오늘 우리 동학교 성도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허락되어지게 하시고 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옆에 영광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우리 동학교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가장 좋은 것들로 먹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하시니 우리 동학교 성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